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 부활의 의미를 구원 전체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지금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확인시켜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구원의 내용은 그 균형과 조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양쪽 다 강조하고 우리가 양쪽에 다 은혜를 입은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 6장 1절의 이 질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이 질문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여기 표해 놓은 것입니다. 거저 주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은혜거든요. 우리가 한 일 없이, 자격 없이, 노력 없이, 소원도 없이 구원을 거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거저 주신다면 우리는 뭐 할 일도 없고 아무 책임이 없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은 또는 자유는 억압과 손해와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해방, 적극적인 것을 위한 자유,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그것이 우리 성경의 성경책 이름이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너무 자기도 모르게 중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그 내용 자체에서 보다시피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으로 다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그 구원은 보다 적극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목표를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 로마서 6장이 내내 얘기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함을 얻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어도 살 줄을 믿는다, 영원히 살 줄을 믿는다라는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희망만으로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요, 그 힘에 굴복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부터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이 가져오는 영생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성결로 가는 일에 자유함과 복과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적극적인 구원에 대한 그 약속과 현실, 그 운명에 대한 감격과 실제적인 누림,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 관한 대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로마서 6장을 근거로 하여, 즉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대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일 때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멸망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날리고 물결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목적과 가치를 본인이 정할 수도, 또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결실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운명 속에 있다가 이제 20절 이하가 이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으며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무생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표와 가치의 내용으로의 충만이라는 영광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표와 약속과 책임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행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은 다 뭐냐 하면 행위 자체의 윤리성, 도덕성, 종교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 성경을 열심히 본다,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종교성,
윤리 도덕성의 가치로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을 향한 목표한 자유를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복으로 누리며 자신의 것으로 채우는가로 구원을 이해하며 구원에 허락된 복을 누리는 책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요? 이건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심각한 그 시각의 차이와 근거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5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일을 사회나 조직이나 국가나 시대의 이런 이상과 내용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말고 너 자신이 그래라 그런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공동체, 신앙이 좋은 교회, 기독교적 정신이 넘치는 사회, 국가 이런 걸 꿈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원 얻은 각자가 자기에게 허락된 구원을 누리며 채워라. 이상을 성경은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부터 이 미묘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그 경지까지는 아닐지라도 신앙적인 그 각성이 있고 열심을 가지면 자기 자신에게만 신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금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 식구들, 같은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무슨 구역장 또는 이제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저절로 이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생기고 비판 정신이 생깁니다. 그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수준이 이만해야 되고 목사는 수준이 이만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수준이 이만하고 그 나라는 이만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성경에서는 요구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개인을 향해서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이 사회가 기독교적 정신으로 모든 그 가치와 기준과 질서가 정립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오셔서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변덕과 이기심과 나열하지 맙시다. 이걸 누가 다 채우며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가졌던 교회 표였죠. 너나 잘해, 이겁니다. 이거는 빈정거림일 수 있습니다. 아무의 비평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빈정거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가 속한 교회가 마음에 안 드냐? 그건 2차 문제고 거기서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보고 교회를 천당으로 만들래? 모든 교인을 회개시키래? 너 보고 나라를 구하래? 이 나라를 무슨 예수 국가로 만들래? 너는 어떻게 사느냐? 각자는 국가가 종교성을 가지든 혹은 가장 반대를 하든 우리 사회가 무슨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슨 어떤 취향을 가지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에 대한 본인에게 허락된 은혜와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이해와 반응과 성실과 책임이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사회학적으로 무슨 민족학적으로 무슨 다른 시각으로는 성경은 요구하고 있질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싸움을 자기에게 허락된 예수 안에서의 구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의 지금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누리고 그 싸움을 하며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잘하는 일을 다른 것을 걸어서 언제나 보류하고 감추고 핑계대고 있다 이 얘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도움도 반대도 영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 순교라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면 예수 믿는 것의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결실을 보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본인에게 허락된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말하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일에는 어김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논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다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의 근거를 어느 민족도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죽어야만 확인되는 거 말고 그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개인의 실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어떤 정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신자로서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유익이 결실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에게 맡깁시다. 그리고 신앙은 각자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왜 정치는 여러분이 하고 왜 노 대통령 보고는 예수 안 믿냐고 지랄들을 떠십니까? 신앙은 여러분 것이요, 이 나라는 정치인들 몫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실패될 수 없는 모든 신자들의 운명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 사회,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신자로서의 유익을 언제나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출 것이요, 어두움을 밝힐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듯이 부르고 싶어 하시는 모든 영혼들 앞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은혜로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는 참다운 믿음과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한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형편과 시간과 기회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먼저 기억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을, 그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낭비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외면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다른 데를 손짓하여 핑계를 대는 일일랑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려는 모든 심령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보기로,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